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새해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묶인 거 풀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그런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초가 되면은 남자는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제사장과 주의종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요. 복을 빌 때 어떻게 비냐면 사람 편에서 복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서 신년 새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해인 것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40주 그 안에 들어가서 40주 40냐 하늘에서는 창이 열리고 땅에서는 새임이 터지고 물이 쏟아지고 쏟아올라서 40주 40냐 비가 와서 온 천지가 다 홍수로 잠겨버립니다. 거의 1년 동안 뱃속에서 떠 있는데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창문은 없어요. 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문이 없는 게 다행 같아요. 1년 동안 만약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창문 열고 보면 얼마나 불안해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왔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하늘만 보니까 파란 하늘만 보이니까 마음이 편안했다고 볼 수 있어요. 1년간 거기서 떠 있었을 때 짐승들과 같이 있었는데 짐승들의 노린내가 냄새가 악취가 아주 분뇨라든지 이런 건 아주 냄새가 독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속에 있다가 나와서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뻘거벗었단 말을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가 정월 초하루 때 하나님께서 1년간 있을 때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나 밖을 내다보니까 지면에 물이 거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해 2월 27일 날 하나님의 방주 문을 열어주고 그들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 정초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겐 다 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이 열려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문이 안 열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알아는 돼야 되겠는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라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면은 스포츠 문이 열려져야 되고 예술하는 사람 예술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설교하는 사람 설교의 문이 열려야지. 안 열리면 그것처럼 몸살 나는 일도 없다.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문이 막 열려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하실 것은 우리 세상에 문들이 많지만 이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누가 열어주냐? 예수님이 열어주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 이런 우리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포기, 결단, 희생 그 다음에 자기 갔다가 선택이 필요한데 좁은 문을 우리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 그게 누구 길이냐? 문도 예수요. 그 다음에 길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좁은 문, 이건 일방통행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은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성령이 보장된 길인데 이 길 갔다 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적은 능력 가지고도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켜선즉 내가 내 앞에 열리문을 두리니 네가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66장 9절에 보면 생산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태문을 여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 열어주는 역사 있길 바라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양의 문을 대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문을 열 때 주님께서 가드 양이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고 나가면서 꼴을 얻고, 예수님께서 문이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면 누가 열어주나? 열어주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4년을 지나고 2015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쯤 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묶었던 걸 풀어주고 닫고서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생활, 닫혀있는 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메대 파사란 나라가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한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쳐버립니다. 바벨론을 치고 나니까 거기서 한 왕이 나와갖고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스라엘 땅에 그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해서 장관을 하는데 술 맡은 장관을 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베푸는 장관을 해요. 하루는 연애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 있는 느헤미야가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왕이 불러다 물어봅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동안 얼굴이 좋았는데,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님 엎드려서 왕에게 한 말이, 왕이여 살려주소서. 우리가 바벨론을 떠난 데가 70년이 됐습니다. 지금 갖다 성은 무너져 버렸고 우리는 예배드린 민족입니다. 성전이 다 해파돼서 문짝은 다 떨어져 버리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 갔다 왔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풀만 무성하고 성은 다 황폐버리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70년 됐습니다. 왕이여 살려주소서. 그러더니 왕이 감사하게 시리 그 말 한마디 듣더니 하는 말이 가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나님 열어서 가라 그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가는 그때가 성경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그들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5월 1일 날 그들이 갔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들이 그 사막길을 바벨론을 떠나서 그가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5개월 동안 갔는데, 그 사막길을 가고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같이 구름을 밟는 것처럼 아주 갔다가 이렇게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갖다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포로를 돌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차솟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야 남방 포로를 시내처럼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간 자가 기쁨으로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가 정령 기쁨으로 탄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묻고 있는 모든 걸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묶었던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년 새해를 얼마 있으면 맞이하게 돼요.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축복의 약속 믿고 신년 새해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는데 미리 지금 갖다 신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돌비를 준비했어요.
그 돌비를 자기가 직접 다듬어 가지고 올라갔고, 그 돌비 위에다가 누가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말씀을 기록해 준 거란 말이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부푼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분이요, 그리고 착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베풀길 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를 어긋나게 하지 않으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82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신 분이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시지만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년 새해를 맞이할 쯤 돼서 지금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야 될 것이고,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나가고, 더 나가서는 산상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묶었던 건 풀어주세요, 닫힌 건 열어주세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끊어주세요, 이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천막 교회, 천막 안에서 그 가마떼기 위에서도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저 산 계곡마다 바위마다 눈물 적셨고, 사랑 성도들이 소나무 뿔을 붙잡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기도 굴속에 들어서 기도했어요. 기도마다 꽉꽉 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난을 뿌리쳐 뽑아주세요, 이 조지를 끊어주세요, 질병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건 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모습에 바꿔줘야 되겠고 내 삶에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러고서 우리는 우리 부모와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다 우리 또래는 다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그 다음에 골짜기마다 기도했고, 그 다음에 기도골 속에서 꽉꽉 차서 기도하고, 기도마다 입치 없이 몰려서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시 임족이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면은 주님께서 또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시길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느니가 받고 찾느니가 찾고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산상을 달라면 뱀을 줄 자 있겠냐. 너희가 악할 자도 자식에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네가 좋은 걸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가난하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병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약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약한 내가 강한 나로, 무능한 내가 유능한 나로, 미련한 내가 지혜로운 나로, 가난한 내가 강한 나로 바꿔주는 역사 나타나. 할렐루야. 나만을 하나님 바꿀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서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사 요난을 주장하시고 왕을 패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부여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의 상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분께서 문 열어주시겠다 하셨으니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고 성막을 다 기름 발라 구별해서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론이가 번제단에다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뜰 때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가득 찼고 그
사막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중심으로 일어났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성막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정월 초 하루에 정초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성전 짓는 거 기중해요. 성전 건축하는 걸 기중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중하는 것은 여러분들 육신의 성전을 만드는 게 더 기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성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육신의 성전 된 사람이 교회 성전 만들 수 있어요. 육신의 성전이 되었지만 거기 불 떨어져요. 응답이 와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줄 너희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핏값 주고 샀으니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써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제사로 말씀하셨어요. 뭘로 예배를 드리라고요? 몸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몸으로 드려도 힘써야 되고 애써서 땀 흘려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는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지 예루살렘도 말고 그림신당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들을 찾아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 되는 게 더 중요하지요.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궤라고 했어요. 법궤는 요단강을 갈랐어요. 법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법궤는요 저 다곤 신상을 다 무너뜨렸어요. 법궤가 있는 것에는 축복이 왔고 법궤가 있는 것은 기적이 왔고 법궤는 역사를 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법궤였었어요. 모세는 성전보다도 큰 자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전 본자에게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고 기도만 하루에 푹 떨어졌고 오장땅 땅에 피가 오고 역사 일어났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서 역사는 성전 되길 바라고 살아서 역사는 성전 되길 바라고 오늘도 성전이 성전되고 예배가 예배될 때 하나님 불 떨어진 역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만은 우리가 변화되기 어려워요. 구수인이 흑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호랑이 얼룩도란 포면 피부를 바꿀 수 있어요? 그 가죽을 바꿀 수 못해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못한다는 얘기죠. 양자물로 죄를 질 수도 없다고 그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이는 힘으로 안 되고 이는 누구나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시도는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변화될 수 없고 내 남편도 변화되지 못하고 내 자식도 변화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변화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 자신도 성화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세처럼 될 수 있고 주님 오시면 엘리야처럼 될 수 있고 주님 오시면 바울처럼 될 수 있고 주님 오시면 베드로처럼 될 수 있고 주님 오시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성전이 성전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 아니에요. 사실 내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족한 줄 몰라도 만족한 줄 몰라도 좀 잘 산다고 옛날보다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축복받은 나라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오시면 됩니다. 주님 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2014년을 보내면서 2015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 성전이 성전되는 역사, 오늘도 갖다 육신의 성전을 이루신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하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빛이 있어라. 한마디 빛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빛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한쪽으로 쭉 드러나니까 물이 쭉 빠져서 바다다. 그 다음에 땅이다. 그 다음에 갖다 낮을 주관하는 광면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해가 떠오르고 밤을 주장하는 광면을 달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었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요, 말씀으로 바다를 만드신 분이요,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 살리신 분이요.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고 노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분이요.
우편강도 주일 성산 적도 없고 교회 나간 적도 없고 11조 한 적도 없고 진주기도에 기도하러 뭐 부흥회 참석하러 온 적도 없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말 한마디 하나님 역사 나타났던 거야.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 1.1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 하고도 후회를 해요. 아침에 한 말 저녁에 달라질 수 있고 말한 것도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 없습니다. 진실하신 분이요. 사람은요 갔다 약속하면 인감도장 찍어야 돼요. 그래도 시원찮으면 공증서 해야 돼요. 그래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는 인생의 죄를 시건케 아니하고 인정한 대로 후회함이 없도다. 어째 그 말은 말을 행차하고 그 말을 시행해 주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보러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년 새해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물론 이제 신년 새해 축복받으러 나오지만 그 나가기 전에 어떡하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판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나게 된다고 말아주시고 한다고 말아주시고 역사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받아서 내 운명 바꾸고 내 삶을 바꿔주길 원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받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사 일어날지어다, 넉넉히 말지어다, 축복이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역사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제가 교회 개척하다가 교회가 철거되고 올 때 갈 데 없는 그런 몸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었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리고 뒷산에 올라왔어요. 뒷산에 올라오니까 눈이 왔고 소나무가 있는데 내 키 한 2~3배만한 소나무 앞에서 그 다음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다 눈이 안 되게 쓸고 방석 하나 놓고 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철거되고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기도가 무슨 기도가 그렇게 나와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뭐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화로우시고 상전 하재 주와 같은 자가 어디 계시고 뭐 이러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왜 월급 안 주셔? 이게 내 기도였어요. 왜 월급 안 주십니까? 보너스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남들 뭐 보너스도 얘기했는데 나 그런 거 구경도 못했고, 안신년 벌써 내가 7년 넘었습니다. 안신년이 있다는데 난 그런 거 구경도 해본 적도 없고 보너스고, 이제 원방이나 좀 주시죠. 원방 주죠 하고 하나님 앞에 다구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기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 꼼짝을 못 하시더만 딱 혼에다 몰아놓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갔다 왜 나 월급 안 주시냐고 다구치고 주님 앞에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나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 주신 말씀이 시편 126편 말씀했어요. 나는 무식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 지금은 좀 그래도 성경을 좀 알고 있는데 옛날에 성경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시편 126편 말씀을 주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눈에서 내가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좋은 말씀 같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에서 돌리실 때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풀어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꿈꾸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때 내 입에는 웃음을 주고 내 혀에 찬송을 주겠다는 거야. 열방 중에서 마르를 졸여서 대사를 나한테 주님께서 대사를 행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갖다 주님께서 남방신을 포로를 남방신처럼 아직도 덜 풀어진 거 남방신처럼 돌려달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달을 가지고 돌아오고 울면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달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 말씀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나는 사실상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한테 돈을 안 주고 말씀만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돈 필요해서 진주기도에 와서 돈 필요해서 건강 필요해서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그리고 돈 주세요. 돈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돈을 안 주고 은혜만 줘요.
아니 돈 달라니까 돈 달라니까 은혜만 줘요. 아 돈 달라고 그러니까 왜 은혜만 줘요. 아 난 돈이 필요한데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요 그게 돈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넉넉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돈보다 귀한 게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돈 달라. 아멘. 세상은 껍데기야. 알맹이는 하나님이 알맹이야. 하나님은 갖다 돈도 되고 갖다가 보아도 되는 분이야. 여러분들 갖다가 금을 갖다가 오빌의 금을 돌처럼 생각하고 내 보배를 흙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의 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원래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을 우리 신뢰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평강을 베풀어 줄 거야. 축복을 베풀어 줄 거야. 가나나 떠나라. 저주에 물러가라. 병은 뿌리채 뽑아져라. 모든 우하는 뿌리채 끝날지어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그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 줄 것이다. 11에서 11장 1절 3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이 이어서 증을 얻었고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것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축복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